다윗 왕이 참 마하나임에서 망명정부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왕의 귀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단순히 마하나임 망명정부를 있다가 이제 난이 이제 진압이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하는 물리적인 귀환을 넘어서서 지난 10여 년에 바세바 사건 이후로 영적으로 무너졌고 침체돼 있고 자신의 그 내면의 그 어려운 복잡한 심사의 어두운 구덩이 속에 허덕이던 그가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귀환하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이 19장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봤듯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베니 내 아들 베니 압살롬 베니 이렇게 아주 그 굉장히 많은 그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그가 얼굴을 가리고 이제 이렇게 19장에 넘으면 얼굴을 가리고 이제 자신의 감정이 막 북받치면서 크게 소리나서 막 울었습니다. 크게 소리내서 울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승리를 해서 왕에게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했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망명 정부를 이제 청산하고 과거처럼 이렇게 평안한 그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백성의 꿈을 완전히 이렇게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왕이 압살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운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슬금슬금 죄진 사람처럼 이 성문을 이게 슬금슬금 이제 하면서 돌아서 이제 자기 집으로 처소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온 성이 슬픔의 도가니로 쫙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왕의 마음에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왕이 슬프니까 모두 다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쭉 이게 흘러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다윗이 지금 뭔가 길을 잃은 것이 이제 끝까지 간 거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에게 이제 수치를 줬다 이거죠. 우리 요압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울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얼굴을 가렸는데,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백성들에게 얼굴에 수치를 준 것이다. 그들을 멸시한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이제 다윗이 지금 완전 길을 잃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부하들이 다 떠나고 오늘 밤에 당신과 함께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다윗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너무나 깊게 들어간 나머지 사태가 굉장히 험악하고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친 거거든요. 요압이 그게 답답했던 거죠. 요압은 지금 바세바 사건에서 요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해서 그냥 죽였어요. 예, 사실 다윗이 우리아를 왜 죽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30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죽여야 되는 것을 아무런 설명도 안 했습니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다윗이 왕권이 흔들리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다윗이 쭉 이제 보낸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해갖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국내나 국외의 정치라든가 재반 이 업무 전체를 요압이 움직이고 요압이 이제 큰 기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전체가 이게 쫙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문제 전체를 못 보면서 그렇게 지금 고꾸라져 있는 모습이 요압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요압이 돌직구를 날리죠.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굴 위해서 싸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그 첩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당신은 당신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함으로써 이 백성에게 큰 멸시를 준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압살롬의 문제가 아니라 압살롬 뒤에 있는 북쪽 10지파의 강력한 반 다윗 전선을 구축해서 그 사람들이 저기 압살롬을 등에 업고 지금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군대까지 일으키지 않았어요. 지금 첫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압살롬이 죽었지만 사실은 압살롬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북쪽 10지파의 그 정치 세력 아니에요. 당신 그러면 지금 이러고 있으면 오늘 밤에 당신 곁에 머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난 당신이 왕이 돼서 했던 여러 환란은 유도 아니게 앞으로 벌어질 환란이 더 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내전이 일어날 거거든요. 실제로 20장에 내전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정치적인 긴장 관계가 압살롬에 의해서 이게 드러난 거지, 그죠? 그 빌미로 이게 나온 거지. 실제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다윗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내치에 그렇게 많은 힘을 기울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문제에 빠져서 자기의 감정의 구덩이 속에 쑥 들어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다윗이 상당히 그 영적인 거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 뭐 바세바 사건 때 나단이 지적해서 회개하고 막 시편도 짓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난 여러 차례 이게 압살롬 전후에 압살롬의 그 암논과 압살롬 이야기를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분별력 있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펼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 부분에서 왜 이 사람이 그렇게 감정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의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문제, 외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워도 정말 견디고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이게 안에서 이게 가정이 무너지면요, 이게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다윗도 그게 어려웠던 거죠. 그는 밧세바의 범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4절을 같이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됐다. 너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원수가 너를 공격할 빌미를 얻게 됐다.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약간 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네 자녀에게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앞에 뭐냐면 너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고, 네 부인을 너가 은밀하게 바세바 그렇게 했지만 네 부인은 대낮에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저 얘기가 없었어요. 원수가 빌미를 얻어서 공격할 얘기가 없었는데, 자녀에 관련된 문제가 그게 불거지면서 지금 암논, 다말, 압살롬으로 이어지는 자식 농사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이 사람이 밧세바와 해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가를 자기 가정이 지불해야 된다는 문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면 이게 다윗에게만의 그런 특별한 문제냐?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열왕기서에 보면 그게 왕조가 흘러가면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자녀들이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요, 참 이 열왕기서를 여러분 열왕기 상하서를 가만히 보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가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안 되면 그 다음 때 가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자녀를 완전히 휩쓸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지체될 뿐이지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서슬이 시퍼렇게 들이대는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게 가장 뼈아픈 거죠. 이게 뼈아픈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굉장히 큰 위험에 이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만의 문제냐? 신약에는요, 뭐 죽고 이런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신약의 리더십에 관련된 얘기를 바울이 할 때 이 원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될 경우에 우리의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뭐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가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축복에 대해서 잘 생각해요.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워낙 우리가 이제 이 축복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제 과거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축복에 대한 좀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이 성경에서 다 얘기한 거니까 다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약간 샤머니즘적으로 가서 기복적으로 가서 축복이 문제지만 실제로 이게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것이 관념적인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과 가정생활에 분명히 그 축복이 반영되는 것이 하나님의 긍정적이고도 정상적인 섭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있으면 그 권위 구조가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이 목회자와 장로들이 이제 교회 리더십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위 속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가 가정에 가면 이 가장 그리고 자기 부인 이렇게 해서 부부에게 그 권위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위 아래 이제 이게 두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있고 이 권위 아래 그리고 이 가정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위에 리더십이 흔들리면 성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면 이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 그게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악한 영이 침노할 수 있는 빌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그 원리를 잘 모르지만 그게 분명해요. 뭐냐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을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 악한 영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친다면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상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거기 또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케이스와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여정에서 이게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구약의 영적 거장에 딱 들으면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모세, 두 번째가 사무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요. 그죠? 다윗도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자녀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좀 약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할 때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약자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순종 불순종하는 삶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걸 보게 돼요. 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이렇게 디도서를 같이 보면 장로들을 세울 때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저거를 보고 장로를 세우라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럽니까? 이게 이제 가정에서는 우리는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공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이 투영되는 장면이 뭐냐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된 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영성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게 그걸 증거로 삼아서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디모데 전서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감독을 세울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집을 다스릴 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자녀예요.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우리 키워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잘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대로 한다고 다 되질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녀에게 투영되니까 이게 대책이 없을 때가 많은 거죠. 야, 이거 내 아들이
내 애가 저런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긴장이 있을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디도서에 다시 보시면 젊은 여자들에게 뭐냐면 신중하고 순전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 젊은 남자 어떻게 되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 전에 말씀의 원리를 지켜야 될 지가 장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는 사자처럼 우리 삼킬 자를 찾고 지금 돌아다닌다고 우리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사실은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괴롭히는데 야비하게도 우리의 자녀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얻으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모들이 그럼 자녀에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보세요. 자녀들에게 이게 딱 한 가지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신약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노엽게. 그러니까 아이가 노엽게 될 때, 다시 말해서 부당하게 야단받거나 부당하게 아이가 문제가 된 때 아이가 이렇게 눌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노엽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골로새서에 보면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 친구가 마음이 무너지면 그저 우리로 얘기하면 기가 죽으면 그러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를 성찰해야 됩니다. 개인적 차원과 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 성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이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좀 이렇게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자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심을 우리가 강하게 이렇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흔들렸다 다시 일어서면 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때를 놓치면 그게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이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잘 자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의 대처 능력은 정말로 큰 차이가 납니다. 예.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든 어느 대학을 아무런 그거에 역학관계 함수관계 없고요. 정말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부유한 자이냐,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격려받고 부유한 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실은 그 아이의 생존에 결정적인 그런 어려움과 또는 좋은 유익을 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놓친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적인 권위를 자각해야 됩니다. 이걸 자각해야 돼요. 이 원리를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사실은 온전하지 못할 때도 많고 내가 갖고 있는 본성과 우리의 그 모난 모습들이 그냥 불쭉불쭉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이게 영성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잘 조화롭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제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그리고 학원도 보내보고 대학 보내려고 참 전전긍긍하는데 그러한 노력의 한 반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건강하게 주기 위해서 자기 영성을 관리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될 경우에 사실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지 않던 결과가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다윗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의 가치예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수많은 규례들이 있어요.
그 가정에 관련된 규례가 반이 넘어요. 왜 그러냐? 가정 자체가 이게 굉장히 영적인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공동체가 두 개인데 하나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 구약이 이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언약 백성이 이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나라는 좀 상대적인 거예요.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거든요. 여기가 영적인 질서 속에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힘써야 된다. 왜? 그래야 우리가 안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영들로부터,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당하고요. 알면 별게 아닙니다. 어둠과의 전쟁은요. 사실은 이제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굉장히 어둡게 나오고 막 음침하고 막 굉장히 커다란 그 막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그렇지, 실제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고 실제적으로 그것에 임할 때 보면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서서 기도하면서 선포하며 나가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적어도 여러분과 저 앞에는 종이 호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권세로 물리치면서 우리가 그의 뜻 가운데 살려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잽을 날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데, 우리가 괜히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전전긍긍해서 안 되겠다. 대신 모르면 당하기 쉽다. 여러분, 베드로가 당했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성도들한테 깨어서 기도해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너희들을 찾으러 다닌다. 이게 정말, 여러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이 뭐 얼룩말이라든가 이렇게 쭉 이제 사슴들 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는 사자가 이렇게 있다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맨 앞에 선봉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게 떼가 있으면 떼가 있어. 그 떼에 같이 있는 데서 공격을 안 해요. 참 재밌는 거예요. 거길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애가 이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막 떼들이 도망가는데 한 애가 이쪽으로 가. 한 애가 여기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가. 얘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 한번 꼭 보세요. 오늘 밤에 가서 한번 꼭 보세요. 사자가 누구를 델에서 이탈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그게 우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가는 길을 따라간다면 사실 두려울 게 아무가 없는데, 거기서 이게 삐딱선을 타갖고 딴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특별히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해요. 뭐 자매들은 굉장히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 속에 두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하고, 아까 지도에서도 보면 자기 남편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줘라 이거예요. 왜? 그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악한 영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고 가고, 대신 남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과감하게 우리가 바가지를 긁거나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서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매일매일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위해서 주의 권세를 아버지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기도 때 부르짖듯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책임인데,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 앞에서 볼 때 이게 뭐냐면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 그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부부싸움 많이 해갖고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보다도 악한 영이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의 마음에 이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슬픔을 더 크게 만들고 뭐 이래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관념적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 관념적으로 하면 안 되고,
또 너무 또 그냥 교리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이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돼야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도 가고요. 가나안에 가야지 뭐예요? 자기 재산이 쌓이고 자기 인생이 쌓이는 거예요. 광야는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거기서 불평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뭐 그게 안 되는. 그래서 광야를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객사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게 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객사예요, 객사.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 갈등도 있고 막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가나안.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가 여러분 100만이 넘게 추산해요. 그럼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불쌍하잖아요. 예? 불쌍한 거예요. 이분들 그 가나안 성도 저기 참 어떻게 교회가 그래서 근데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기가 잘 결정을 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교회 좋은 데 가서 있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계속 있으면 거기가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이 아니라 이상한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광야에서 살다가 그죠? 그냥 어줍잖게 죽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르는데 믿으면 이 트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숙명이란 말이에요. 네. 가나안에 갈 거냐 아니면 광야에서 죽을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광야도 싫고 가나안도 싫고 애굽에 있겠다.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종이지만 애굽에 있겠다. 먹거리도 풍요하고 때때로 맞지만 먹고 살긴 괜찮다.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애굽에 갈 수 있으면 좋죠. 애굽에 사는 사람 여전히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다윗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예? 애들 다 망가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 상황이고 자기 부인은 첩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대낮에. 뭐 이 정도 되면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이거. 그리고 이런 정도 수준이면 이게 이제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이 사람이 60세 전후라고 추산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60세 전후예요. 그리고 70세 정도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30의 왕이 돼서 40년 제위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7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죽기 한 10여 년 전 어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망가지면요. 일어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가 이제 나이가 약간 좀 비슷한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정말 이렇게 서늘해지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만약 이 나이에 이렇게 됐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데 자신이 없어요. 이게 어려운 거죠. 40세 전후에 뭐 그럴 수 있어요? 30세,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30대 망가졌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근데 여러분, 제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 어려운 거죠. 네? 지금 있는 베이스에서 조금 더 나가기도 힘든데, 완전히 무너진, 마이너스잖아요. 제로 베이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베이스에서 올라가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다윗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전환을 한다는 거, 이 사람이에요. 첫 번째, 전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압의 권면을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하는데 요압이 이제 권면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 요압의 권면을. 정말 이런 게 정말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요압을 다윗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 죽을 때 요압 가만히 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손에 죽입니다. 예. 요압은 친구가 아니라 늘 견제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아픈 이빨이죠. 잘해. 오늘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잘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같지 않게 움직이고 다윗에게 일침을 가하는 놈이에요.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요압 얘기를 들어요.
나단 얘기도 들었죠. 바세바 때. 나단 얘기 듣는 거는 여러분이 저나 뭐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요압 얘기 듣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비록 자기가 싫어하는 요압이지만 요압의 말이 뼈대가 있고 요압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듣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의 키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나이가 그 정도 돼서 자기에게 아픈 말을 하는데 걔가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묘하게 나를 등에 업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묘한 놈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말을 잘 안 들어. 나중에 아마서 또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의 말을 듣기가 어려운데 다윗은 그걸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순종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 순종, 복종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여러분 그 우리 애가 굉장히 알레르기가 있어요. 한국이 워낙 이 핍박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듣는 자입니다.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해서 행하는 자. 이게요. 이게 순종하는 자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울은 어떻게 돼요? 사울은 그걸 못해요. 사울은 그걸 못합니다. 사울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죠? 선지자인 우리 사무엘 말도 안 듣고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 요나단도 자기 충원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망한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울은 다윗보다는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사울에 대한 향수 걸려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윗이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말이에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큰 나라를 우리에게 준 그런 공이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싫어. 왜? 다윗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결함과 문제들이 사울과 비교해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사울은 사람 좋은 사람이지만 말을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사람은 좋은데 고집이 세. 예? 사람은 좋은데 고집이 세. 그래서 참 이게 나무라긴 좀 애매한데 뭘 함께 하려면 덜커덩대면 힘들어. 또 사람이 좋으니까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좀 나빠. 아주 격하기도 하고 때로 성깔 날 때는 막 주변의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해.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도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하면 들어.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현실에서. 근데 우리가 동양의 정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도덕군자 얘기하기 때문에 겉으로 부드러운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착각해요. 제가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막 이렇게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잘 권면을 듣는 분이 있고요. 겉으로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예, 그게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순종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안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분별력 있게 들어야 돼요. 다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마음이 아파, 힘들어.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정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이걸 잘 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예, 다윗을 우리가 욕할 수는 있어도 다윗을 따라갈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 자, 우리 이 사람이 분별력을 찾는 모습이 나와요. 자, 우리 이제 19장 8절을 보세요. 8절. 19장 8절을 이렇게 보시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왕을 참 좋아해요. 다 나와. 그러고는 더 이상 얘기가 없는데 그 다음 줄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게 양괄이에요. 18장 17절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어떤 장면이냐면 압살롬을 묻어갖고 돌무더기를 한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었어요. 저게. 저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왕이 문 앞에 앉았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걸 양괄이래요. 양괄. 이렇게 봉투구죠. 이렇게 싹 싸서 가로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저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이 기다려. 자기 아들 소식을 기다려. 승전 소식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다윗이 아들 소식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엉엉 울면서 난리를 피면서 패닉에 빠져요. 그러다가 요압의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성문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저 얘기가 끝나.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어두운 내면의 골짜기에 풍덩 들어갔다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 9절부터 사태를 수습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 복귀를 위한 조치를 취해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여갖고 11지파인지 10지파인지 우리 본문에 안 나오니까 모여갖고 뭐 하냐면 우리가 압살롬 죽었지 않냐. 그리고 이 다윗이 문제는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커다란 일을 공적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되지 않겠냐.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사람을 보내갖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시켜서 얘기를 시킵니다. 유다 장로들한테. 너희가 내 고립 친척이 아니냐. 왜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나를 왕으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것에 첫 번째가 되지 않고 우물쭈물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사가 또 있고, 아마사도 자기 친척이잖아요. 아마사, 야, 너 왜 그러고 있냐? 너 내 고륙 친척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맹세를 해. 그러면서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마사의 마음을 위무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확 돌아서요. 그래서 뭡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우리 다윗을 이제 다시 복귀시키는 장면. 왕의 귀환이죠. 여러분, 이 감정의 구덩이에서 나와야 현실이 보여요. 네? 우리의 그 어두운 감정의 구덩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태 파악이 안 돼. 현실이 안 보여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걸 듣는 사람이, 다윗은 그걸 들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 아들이 죽고 지금 우리 집안이 망했는데 요압 너 왜 자꾸 그러냐? 네 알아서 해 임마.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나라가 지금 중요하냐?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깨어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장기적인 침체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현실을 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게 파발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이 압살롬이 제거되고 나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죠. 압살롬 뒤에 있는 정치적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안 보였어, 그게 보이는 거죠.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북쪽 10지파가 자기를 데려가려고 그래. 지금 그 귀환을 시키려고 그래.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과 함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적폐천상이 안 돼. 두 번째로 그 사람에 의해서 왕정 복귀가 되면은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어떻게 정치적인 역학이 그래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력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참을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약간 중도 진영에 있었어요. 가만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 지파가 있으면서 지금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가 내 고륙 친척이 아니냐? 왜 그러고 있냐?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왕에게 죄송하잖아요. 왕을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압살롬도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마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자기에게 손을 벌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을 급히 모시려고 사람들이 해갖고 이 길갈로 간 겁니다. 다윗은 뭡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헤브론에서 30여 년 전에 유다 지파와 내가 이 시작했던 그 나라를 다시 건설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겸허하게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가는 겁니다. 자, 다윗이 가는 그 길에 길갈이 또 저기 있잖아요.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데리고 가서 그 나루를 건너서 가서 거기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
써놓은 게 그 길갈이에요. 그냥 거기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요충지였고 거기서 우리 사울왕 즉위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왕을 새로 모시면서 나라를 새롭게 꾸미는 의미에서 그 상징적인 장소인 그지 성지라고 할 수 있죠. 그 장소에 길갈에 모여서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왜?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30여 년을 그 이전에 10년 고생했고 30여 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제국을 만들었고 그것이 모세오경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유업의 땅을 만들어서 쫙 펼쳐놨는데 자기가 지난 10년 동안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기 자신이 깊은 감정의 구렁텅이에 헤매고 막 그러다가 이게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깨어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깨어나는 신호탄이 어디냐면 압살롬 반역이 있을 때부터입니다. 자, 압살롬의 난이 일어날 때, 자, 15장부터 보시면요. 15장부터 보면, 그 사독에게 그 얘기하죠. 언약궤 가져온 곳에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행하시라고 하겠다. 내가 달게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거니까 놔둬라. 즉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리니 오늘 저주 때문에 그죠?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런 기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나루터에 가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그죠? 그 요나단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잠에 깨어서 지은 시가 남아 있는데 그게 시편 3편입니다. 우리 시편 3편을 같이 보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막 여론이 확 돌아간 거 아니에요. 네. 시므이 말처럼 네가 자초한 일이다. 너 드디어 네가 사울 집에 흘렸던 핏값을 받는구나. 그게 시므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게 다 이제 백성들이 여론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러고 버린 거니까 뭐 탓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심기 1전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이게 그 얘기를 들었겠죠. 이제 아히마스가 한 얘기를 밤중에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도한 거죠. 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 다윗의 내공입니다. 네?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구덩이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강한 신념, 신앙과 확신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오랜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압살롬 반역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강하게 우리에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갈에 모여있죠. 길갈에. 그럼 사람들이 쭉 이제 오는 거죠. 사람이. 길갈에서부터 이 사람의 아주 내면에 깊은 통찰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유다 지파가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혼비백산하는 게 누구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시므이를 대표로 하는. 그 다음에 12 북쪽 지파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 앞에 모여갖고 왕을 누가 모셔가느냐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정치적인 입지가 달려 있고 자칫하다가는 왕이 이제 복권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좌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정의 칼날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가문의 흥망성쇠가 눈앞에 이제 백척간두에 서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쭉 오는데 이제 누굽니까? 이 유다 지파는 왕이 여전히 자기들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너무 기뻐서 이제 와서 있습니다. 그럴 때 득달같이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란 이 대단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잘 보면은요. 이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돌 던진 사람이에요. 돌 던진 사람인데 지금 이제 오면은 자기가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대동하느냐?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장정을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시므이와 그의 자녀들과 하인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무비보셋도 저쪽에 있어요. 이게 쭉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다윗에게 용서를 빌려고 하는데 다윗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배경을 만든 거예요. 저쪽에 이제 유다 지파가 저 보고 있고 저쪽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출현하는데 열 지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다 지파는 격식을 갖춰서 왕을 모시려고 아마 이렇게 진열을 정비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득달같이 이렇게 이게 와갖고 급히 옵니다. 급히 와서 일단 뭐라냐 행동으로 보여줘요. 왕의 식솔들과 왕의 물건들을 1000명이 계속 나르는 거예요. 계속 나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왕이 엎드린 장면을 보시면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이렇게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야,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사람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납작 엎드려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 왕이 그때 이제 도망하실 때, 도피하실 때 내가 왕에게 저주했는데 다 잊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 장면에서 어떻게 돼요? 그 장면에서 다윗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00명의 베냐민 지파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썰렁해질 거고 저쪽에 지금 오고 있는 10지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정치적으로. 그죠? 이 사람은 지금 포용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투포 정책을 씁니다. 이 사람 투포. 하나는 포용, 그 다음에 포상.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이 사람이 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호위무사 아비새가 저놈이 참, 이 아비새가 너무 재밌어요. 저놈이 왕을 저주한 놈인데 살려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으니 죽어야 된다. 옛날에요. 24장, 26장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자기가 죽이려고 그랬을 때 사울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인데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이렇게 박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호위무사인데.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여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있는데 저 녀석이야말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막 혼미역사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내가 왕인데 오늘 한 명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살려주는데 맹세합니다. 맹세해요. 포용정책을 쓰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열왕기 이 사람이 시므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 당대에는 못 죽여요. 그런데 이 시므이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왕상 2장에 보시면 나와요. 왕상 2장을 좀 보여주시면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가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갈지다. 그 사람이 죽게 한다. 그런 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자, 시므에게 이르되 이제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아는 네 모든 악 곧 내 아버지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에 돌려보내시리라 하면서 이제 분하야를 시켜서 죽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나오냐면 나라가 솔로몬의 소에 견고해지리라. 아니 시므이 하나 죽였는데 왜 견고해집니까? 이 사람이 정치 세력이었던 거예요. 예? 베냐민 지파의 정치 세력이었던 겁니다. 1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이게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시므에게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자기 집권하고 나서 떠나지 마라는 그런 그걸 완전히 예루살렘에 가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예루살렘을 3년 만에 떠났다 왔어요. 자기 종이 뭐 가드에 간다고 쫓아간 거죠. 이제 3년 지났으니까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데려다가 점화하면서 죽입니다.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의 정치적인 입지와 정치적인 영향력을 끊어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위가 견고해진 겁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 인사였고 정치적인 입지가 컸던 인물이죠. 이 사람이 지금 베냐민 지파의 유화 제스처를 쓰려고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바와 무비보셋이 나오죠. 자, 이 무비보셋이 오면서 시바의 실체가 드러나죠. 시자가 자기 절름발이라 자기를 두고 갔다, 자기를 모함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말로 무비보셋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인데 여기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다윗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냐? 알았다. 그러면은 시바에게 준 재산을 둘로 나누라 그래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필요 없다. 왕이 돌아오면 됐다. 다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바가 저기 있어요 지금. 이름이 별로 안 좋죠? 시바가 저기 있어. 시바가 저기 있는데 여기서 무비보셋이 시바 일로 와봐.
시바 일로 와. 그래갖고 이제 뭐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시시비비를 안 그래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 알았다. 내가 궁에 가서 일을 처리하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바가 긴장을 해. 그죠? 그 긴장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나머지 10지파의 긴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반반으로 나눠라 하면서 시바도 붙잡을 거고 내가 무비보셋도 챙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시바가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이 간신이에요. 말하지 말 때는 또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러면 왕이 시바에 대해서라든가 이 사람, 이 무비보셋 이 둘 중에 누가 옳고 누가 확실하게 누가 진실인지를 몰라서 그랬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올 때 뭐냐면 자기가 시험도 안 깎고 몸도 저기 안 했다. 그러니까 자기 목욕을 안 했다.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이 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무비보셋이. 그걸 누가 쓰느냐? 그거를 나레이터가 쓴단 말이에요. 나레이터, 저자가 그걸 쓴다는 것은 무비보셋이 얘기한 건 진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나레이터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은 그런 건데,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좀 어렵죠? 자, 그런데 무비보셋을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는 걸 보면 알게 돼요. 자, 21장에 보시면, 나중에 다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건데, 이제 사울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그때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껴서 안 주고 다른 사람들을 다윗의 왕가의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윗은 끝까지 무비보셋을 챙겼다는 거죠. 다윗은 무비보셋을 축복했고 약속을 지켰고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무비보셋의 아들들의 손자들이 이게 쭉 나옵니다. 이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재산이 반반 나누지 않았냐? 여러분 그 재산은요. 여러분 그게 사울의 밭이기 때문에 그 가문 거예요. 그러면 반을 나눠줬다고 해도 시바가 당대밖에는 못 가져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다음 때에 가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무비보셋 자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묵상을 해보면 다윗이 기가 막힌 판단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 네 당대에 그 반 그거 먹고 떨어져라. 하지만 너는 끝이다 이거죠. 무비보셋은 너 지금 힘들지만 일단 참고 반으로 약속하지만 네 자녀는 결국 그 땅을 다 가져가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여기서 아주 멋진 한 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뭐냐면 포용 정책을 쓰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자기에게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우리 바르실레죠.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이에요. 이 사람이 왔어요. 거기 있을 때 자기의 먹거리를 다 댄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인품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다. 나와 같이 식사시키겠다 했더니 아유 내 나이가요 80인데 먹어도 맛있는 거 모르겠고 젊은 사람이 춤을 춰도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지만 내 부모님 곁에 살다가 그냥 거기 무덤에 묻히겠습니다. 내 아들 김함이 있는데 걔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김 씨가 역사상 출연하게 됩니다. 김함. 예루살렘 와서 사는데 나중에요. 여러분 열왕기 상에 이 사람 죽을 때 김함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세요. 예. 길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은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다음 제너레이션까지 있기를 원했어요. 뭡니까? 내 편에 쓴 자는 배 그리고 다음 때까지 갚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상 정책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나에게 칼을 댄 자는 내가 포용하고 용납하겠지만 나에게 또 한 자는 잘한 자는 보상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딱 뭐예요? 왕의 권위와 채통과 왕의 리더십을 세우는 기가 막힌 일을 우리 다윗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감정선에 잘못 들어가서 밧세바 사건부터 지난 10년을 지내면서 그걸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말아먹은 겁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의 지난 날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과거에 묻고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윗이 새로운 출발을 했다면 여러분 중에 다윗과 같이 나쁜 놈은 한 사람도 없으므로, 다윗과 같이 심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무너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윗이 다시 시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다시 시작할 수 없겠는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유업을 바라보며 그 제국, 자기가 건설한 제국을 바라보며 다시 내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옆으로 제낀 후에 자기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요. 도도하게 나갑니다. 거침없이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8년을 다윗과 함께 다윗처럼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의 분복을 부여잡는 복된 여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지난 1년을 또는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서 혹시 감정의 구덩이에 빠져서 여러분이 정말 사태 파악을 잘 못하고 대열에서 이탈해서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니진 않았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바른 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듣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시고자 여러모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경륜과 우리 마음의 어둠의 골짜기에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빛을 비추어서 인도해내시고 함께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아름드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